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늦을 안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연하다 할 때 안자지요. 여기 보면 편안한 안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할자 또는 날일자가 보입니다. 해가 보이죠. 해와 여자가 있고 편안하다 집이 보이죠. 이것이 왜 늦을 안자 저물다 할 때 안자가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와 맑은 해와 같다. 우리가 술라미 여인을 표현할 때 맑다라고 표현하죠. 해와 같고 아침빛 같으신 술라미 여인과 같으신 곱다죠. 술라미 여인은 곱은 거죠.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자, 이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은 해와 같으시고 아침빛과 같이 맑고 곱다는 거죠. 이 여자분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죽으셨다. 징계를 받아서 죽으셨다. 그래서 오라고 볼 수도 있고 징계 벨여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면은 영이 떠나셨다는 거죠. 부르짖으면서 영이 떠나셨다는 거죠.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옆에 계신 어머니에게 여자여 하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다. 이분이 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와 같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자꾸 여자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로서 어린 아이로서 오셔서 남자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처럼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시고 죽으셨다는. 자, 그래서 마귀들은 계속 요즘 아세라 영이 임하시는 사람 영이 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여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것이 마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건 6월절 전날이죠. 안식일. 자, 안식일 전날에 편안한 날이죠. 쉬는 날이죠. 쉬는 날 전날에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자, 이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에 안식일 전날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장막처럼 덮었을 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늦다. 해가 빛을 잃는 게 저물다는 뜻이죠. 자, 이게 참 재밌는 것이 해가 빛을 잃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꼭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글자입니다. 어둠이 임하여 장막처럼 덮고 자신이 열폭의 성막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되시죠. 술람이 여인을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가 같구나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성막처럼 되셨을 때에 시커멓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시커먼 여자처럼 되셔가지고 계달의 장막처럼 되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었을 때에 늦다, 날이 저물다 이런 뜻이 되겠죠. 베드레산에 날이 저물 때 사슴과 같이 되었다. 그 날이 저물다 이런 뜻이 됩니다. 베데르산이라는 것은 산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루어지고 해가 빛을 잃을 때 날이 저물 때에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글자지요. 이게 참 중요한 글자죠. 해산한 여인처럼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자, 여자가 집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막에서 부르짖었다. 자기가 성막이고 자기가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죠. 언제 해가 저물 때에. 자, 안식 실로라는 뜻은 안식의 처소라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뜻이죠. 안식의 처소에 성막에 한나처럼 성막이 있고 안식의 처소에 여자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사무엘을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와야 됩니다. 사무엘이 나타난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죠. 그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리를 듣죠.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평안을 잊고 돌아가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씨를 보는 거죠. 사무엘을 낳고 그 동생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무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동생들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입술이 백합화처럼. 그분이 여자이신데 술람이 여인과 같으신 분인데 그분이 백합화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언제? 날이 저물 때에 늦을 안자가 되죠. 저물다 안자가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속건제물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분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고 그분의 지식으로 백성들을 의롭게 하는 거죠. 죄를 용서함으로 그분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운명하시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씨를 보는 거죠. 그분이 자신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올라가는 거죠. 자, 그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서도 보면은 여자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아이를 낳죠. 그분이 마리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아세라 영에 대한 그 거짓된 영이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해산한 여인처럼 고통을 받으시고 아기를 낳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독수리 날개 아래 거두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집으로 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술라미 같은 여자를 잔치집으로 이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부르짖을 때에 자기 집으로 이끄시게 되는 거죠. 자, 날이 저물 때에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날이 저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를 무덤이 집이 되어 안식날 안식을 취하셨다. 편안하게 되셨다는 그분이 날이 이제 저물을 때 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덤이 집이 되어서 그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편안한 안식일 날 안식을 취하셨다. 언제? 날이 저물 때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저녁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술라민에게 사랑하는 분이 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때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부활하시어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말씀하신다.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말씀하시고 저녁에 자, 저녁 저물 때죠. 문이 닫힌 후에 저물었을 때죠. 늦었을 때, 시간적으로 늦었을 때죠. 집에 오셔서 너에게 평안하냐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안식일 날 평안을 누리셨고 안식일 다음 날에 어떻게 하면 오셔가지고 저녁 때 오셔가지고 그래서 너절 안자가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편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홍해 사건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하히롯에서 비하히롯이면 여신의 집이라 여자와 집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자와 집이 등장할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자와 같은 신이 등장할 때 신이신데 남자이신데 여자같이 부르짖는 분이 있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때 언제 구원을 받느냐? 밤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할 때 너희들이 평안을 얻고 평안의 땅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 밤이 새도록 늦은 날이 저물었을 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예, 아까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그때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여자가 집을 이룰 때에 성막을 이루시고 그분이 해산한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나처럼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죽었던 자들이 거듭나면서 생명을 얻으면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 또 구원을 받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고 자기 백성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동풍이 불어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어 구원하시고 대적을 멸하심으로 백성들은 안식의 거룩한 처소로 실로로 평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의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죠. 무덤에 자던 자를 거룩한 성으로 이끄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수하는 자들이 쫓겨나고 애굽의 대적들이 멸하게 되는 거죠. 참수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멸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또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우리를 오셔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시편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와 같으신 분이 해산한 여자 같은 신분이 성막을 이루시면서 그분이 또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셨을 때 그때 언제냐? 날이 저물었을 때 해가 빛을 잃었을 때 그분이 날이 또 저물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안식 후 첫날, 쉽게 말하면 일요일이죠. 지금에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오셔서 평안하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언제? 저녁 늦을 때에
구원하시고 저녁 늦을 때 오셔서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늦다, 저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안연하다들 보십시오. 큰 자가 오셨습니다. 큰 자가 오셨는데 육체로 오셨죠. 그분이 개 같은 자들이 둘러싸여 수족이 찔려서 피를 흘리시고 불타는 악행에, 그러니까 그분이 재물처럼 불타시는 불타는 악행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을 때 부르짖으셨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죠. 그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불 가운데 가는 심판을 우리가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산한 여인처럼 부르짖으실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 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불탈 연자가 됩니다. 이 그럴 연자도 되지만 불탈 연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도 물 가운데 지나갈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산한 여인처럼 불가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분이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뭡니까? 속죄 제물처럼 불 가운데 태워지는 속죄 제물처럼, 속건 제물처럼, 화목 제물처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면서 그분이 부르짖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절한 저물 안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